우리나라에 처음 기독교가 들어올 때요, 사람들이 기독교는 효를 좀 무시하는 그런 종교가 아닌가, 그런 오해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대략 예측하시겠죠? 기독교는 우리 그 전통인 그 조상 제사, 이거 배격하지 않습니까? 저도 어릴 때 어머니께서 처음 이렇게 다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시면서 그 집안 어른들과 이렇게 상당히 그것 때문에 갈등을 겪었던 것 어렴풋이 기억하거든요. 개신교가 들어오기 전에 천주교가 먼저 들어왔죠. 그때 윤지충이라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다산 정약용의 고종 사촌인데요, 그 정약용을 통해서 천주교 신앙을 전례받게 됐어요. 그가 확신을 가지고 이제 1787년에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1790년에 그 북경에 있는 주교 구베아라는 그런 주교로부터 조선 천주교의 제사 금지령이 내려요. 그걸 알고서 자기 집에 이렇게 가지고 있던 그 신주를 불태우죠. 자기 어머니가 죽었을 때 제사를 유교식으로 그 장례를 치르지 않습니다. 천주교식으로 장례를 치러요. 이것이 화제가 돼요. 그래서 결국은 조정에까지 이게 알려지게 되고 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천주교 신앙을 버릴 것을 독촉받게 돼요. 근데 끝까지 그가 그 뜻을 굽히지 않죠. 그래서 결국은 그가 처형당해요.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천주교 최초의 순교자가 이렇게 나오게 된 그런 사건입니다. 이것 때문인지 개신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도 그런 오해는 계속해서 있게 되어졌습니다. 효를 무시하는 종교 아니냐. 그 사무엘 마펫 선교사님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분과 관련된 일화인데요, 여러분 우리나라 그 초대 목사님 중에 아주 유명하신 길손주 목사님을 잘 아시잖아요. 참 큰 일을 하신 분인데, 그분을 처음 교회로 인도한 분이요, 김종섭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친구와 함께 주막에서 술을 한 서너 잔 마시고요, 이제 이 사무엘 마펫 선교사님을 찾아간 겁니다. 다짜고짜 이렇게 물어요. 부모를 효도로 공경하는 것이 옳소? 마 선교사님이 옳다 마다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이지요, 이렇게 답을 해요. 아니, 마 목사님도 그러면 부모가 계시고 또 효도를 하고 있습니까? 저도 부모가 계시고 그분들을 공경하는 마음이 많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물어요. 마 목사님은 지금 부모를 버리고 이렇게 만리타국에 와 있으니 이것을 어찌 효도로 할 수 있겠소? 선교사님이 이렇게 답합니다. 노형, 부모의 말을 순종하는 것이 효도요, 순종하지 않는 것이 효도요. 물론 순종이 효도이지요. 그렇지요. 우리 부모님이 나더러 조선 가서 예수교를 전하라고 하였소. 그러면 이것이 바로 효도가 아니겠소? 이런 문답이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김종섭은 이 기독교에도 효도가 있음을 알게 되고 복음에 더 깊은 관심을 갖게 됐다라는 그런 일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결코 효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얼마나 부모 공경을 강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여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본문이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물론 신명기 출애굽기 20장에서 먼저 최초의 십계명이 주어졌죠. 그때 5계명 있었고요, 지금 출애굽 제2세대를 향해서 다시금 십계명이 반포되고 있습니다.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런 계명이죠. 여러분, 이 부모 공경의 계명을 사도 바울은 거기다 특별히 별명을 붙여주었죠. 그게 뭡니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그런 별명입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바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는 그런 약속이죠. 사실 그 복이 주어지는 그 계명은 5계명이 첫 번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2계명을 보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모 공경의 계명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부른 이유는 무엇이겠는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계명입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수평적인 관계에서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인간관계를 이루어갈 것인가, 그런 계명이죠. 그런 의미에서 바로 수평적인 계명에서 첫 계명이 이 5계명이고요, 특별하게 약속이 부여된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요, 이 계명에서 이미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모든 계명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5계명에 특별히 약속이 첨언되어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을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을 함의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특별히 아주 단순한 이 계명, 이 부모 공경의 계명, 이 안에 함의되어져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 이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요, 부모를 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존중히 여기라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명령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기 공경하라, 이것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요, 카베드라는 것입니다. 카베드요. 이것의 원래 뜻은 뭐냐면은 무겁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카베드하라. 그것은요, 부모를 무겁게 여기라는 것이에요. 부모를 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존중하라는 것이에요. 그 앞에서 머리를 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런데 이 카베드와 관련해서 우리가 더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이 카베드라는 단어가 공경하라 이런 명령형으로요 쓰일 때는 딱 4번 쓰였습니다. 2번은요 하나님을 공경하라 할 때 쓰여요. 그리고 또 2번은요 부모를 공경하라, 출애굽기하고 신명기요, 그때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다른 데 쓰이지 않아요, 이 공경하라는 단어가요. 그만큼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같은 급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동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 보실 때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이것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성경의 용례가 있는데요, 여러분, 경외라는 단어입니다. 경외. 여러분, 경외라는 단어를 들을 때 여러분 어떤 존재가 생각이 나십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생각이 나야죠.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경외하라고 성경은 명령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외에 다른 신, 다른 어떤 것을 경외할 때 바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죽음이다, 멸망이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실제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열왕기하 17장 7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범죄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그 이유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신비롭게도요 성경이 이 경외라는 단어를 다른 한 대상에게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부모인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3절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여러분,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경외하라고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예외의 대상이 있는데 바로 부모인 것입니다. 부모를 경외하라고 성경은 똑같이 명령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부모를 경외하는 것은 같다라는 것이에요. 곧 부모를 하나님과 동격으로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말씀이죠. 이 말씀을 이해하고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모를 일컬어서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부모가 우리 앞에 있는 것은 하나님을 대리하여 우리 앞에 서 있는 것이다, 그렇게까지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칼바르트라는 그 유명한 신학자는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우리 곁에 부모님을 보내주셨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을 볼 수 있도록 우리 옆에 부모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중히 여긴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중히 여기지 않는 것, 이거 하나님 보실 때는요 다 가짜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중히 여길 때 비로소 하나님을 중히 여기는 것이 입증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 인정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린 자녀들이요, 가정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공경하는 것을 배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가정을 내신 중요한 섭리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대리해서 부모님이 자녀들 앞에 서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권위는 부모의 댐댐이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간과해서는 안 돼요. 부모님 중에 이런 부모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아요. 아주 명망 있는 어떤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인격적으로도 아주 고매한 분입니다. 학식도 깊어요. 게다가 돈도 많아요. 여러분, 그러면요 이런 부모 공경하지 않을 자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이런 부모는 존경하게 돼 있고 중히 여기게 돼 있습니다. 그 앞에서 머리를 숙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는 바는 현실에서요, 모든 부모가 다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모든 부모가요, 자녀로 하여금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존경심을 갖도록 그렇게 만드는 부모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요?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인이거든요. 우리 부모도 그렇고 또 부모로서 서 있는 저 자신도 그렇고 누구나 다 죄인이에요. 인격적으로 그렇게 존경받을 만한 그런 구석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크고 작든 이런저런 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지해서요, 우리는 잘한다고 하지만 자녀는 우리 말에 상처를 입을 수 있어요. 정말 아물기 힘든 그런 깊이 패인 그런 상처를 부모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부모가 무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라면서 남모를 그런 아픔과 그런 고달픔, 그것을 겪으면서 자라야 했을 그런 자녀들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부모를 가진 자녀들, 부모를 존중해야 합니까? 네, 존중해야 합니다. 왜요? 부모의 권위는요, 그 부모의 됨됨이에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리해서 부모를 우리 곁에 세워놓으신 것입니다. 곧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부모의 됨됨이와 별개로 우리는 부모를 중히 여겨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부모 앞에 머리를 숙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부모 공경의 명령의 참 뜻인 것입니다. 사실 어쩌면 내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하기가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사실 이웃집 어르신 우리가 적당히 공경할 수 있습니다. 왜요? 나와 그렇게 깊은 이해관계가 있지 않고 감정적으로 거리가 있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하지만 내 부모이기 때문에 한평생 함께 부대끼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저런 상처를 주고 받으면서 그렇게 어떤 공경하기가, 정말 마음으로 이렇게 중히 여기가 쉽지 않은 어떤 그런 관계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시면서 약속을 특별히 첨언하셨을 수 있어요. 부모를 공경해라. 부모를 공경할 때 내가 이러이러한 복을 주겠다라고 하나님은 특별히 그 사정을 아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첨언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정말 우리가 봐도 존중받을 수 없는 어떤 그런 부모가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오히려 그런 부모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호의이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거기 있는 것이다. 어떤 면에서 그러냐? 존경할 수 없는, 공경할 수 없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웁니까? 우리의 교만을 꺾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 나를 중히 여기는 이 권위에 순복하기를 그토록 어려워하는 이 옛사람을 쳐서 복종시키는 이런 훈련을 오히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단련시키는, 나를 새롭게 하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다 라고까지 칼빈은 그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아들들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얼마나 부모를 공경하는 것, 부모를 중히 여기는 것을 원하시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그 마음에 깊이 패인 트라우마로 인하여서 노아가 농사를 짓고 그 소출, 포도를 통해서 포도주를 만들고요, 그걸 마시다 보니까 그만 만취하고 말았잖아요. 그리고는 그냥 벌거벗은 채로 그가 들어누워서 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현장을 가장 처음 목격한 아들이 함 아닙니까? 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마음속으로 비웃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 노아를 가벼이 여겼던 것 같습니다. 의인이라더니 저런 실수를 하는구나. 속으로 그렇게 조롱하고요, 나가서 그것을 발설을 했습니다. 자기 형제들에게. 야,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알아? 형제들? 글쎄, 아버지가 술이 만취해서는 벌거벗고 들어누워 있어. 참 가관도 아니야. 이런 식으로 조롱을 했던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셈과 야벳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버지의 그 추한 모습을 보지 않기 위해서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에게 다가가지 않습니까? 어깨에 옷을 거머쥐고 가서요, 그 옷으로 아버지의 그 모습을 덮어드렸습니다. 허물을요. 나중에 노아가 깨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함에게 저주하잖아요. 함으로 하여금 그 자식들, 그 후손들이요, 형제들의 종들이 종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저주합니다.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일 수 있어요. 실수 분명히 노아가 했잖아요. 그 실수에 대해서 그냥 얘기했을 뿐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대가가 너무 크잖아요. 지금 함이 실추시킨 것은 단지 아버지 노아의 권위가 아니에요. 그를 아버지로 세운 하나님의 권위를 실추시킨 겁니다.
함이 조롱한 것은요, 함이 업신여긴 것은요, 단지 노아가 아니라고요. 아버지가 아니라고요. 그 아버지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신 하나님을 조롱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엄청난 저주가 바로 함에게 부어졌던 것이죠. 반면에 셈과 야벳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셈의 하나님으로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축복을 하셔요.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셈의 후손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할 구주가 오실 것이라는 그 약속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성취됐잖아요. 셈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오시게 된 겁니다. 야벳은요? 야벳은 창대케 되리라. 그리고 셈의 장막에 거하리라는 그런 복을 얻어요. 그렇죠. 바로 그 구원에 바로 이 야벳의 후손도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에게 세워주신 그 부모를 우리가 어떻게 중히 여겨야 되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요,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존중하고 그 권위에 순복한다는 것, 이것의 당연한 귀결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죠. 사도 바울이 사실 이 연관관계를 분명하게 이해했어요. 그래서요, 이 10계명, 5계명을 다시 풀어가는데 거기에 하나 더 보탠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에베소 6장 1절에서 그러잖아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러면서 6장 2절에서 그 5계명을 다시 반복하고 있잖아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 부모를 중히 여긴다는 것, 부모의 권위에 순복해서 그 앞에 머리를 숙인다는 것, 그것은 바로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순종한다, 이 그리스어요, 이게 히파쿠에테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게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되어 있어요. 히포라는 단어인데요, 히포는 아래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쿠에테, 그것은 들으라라는 명령어예요. 그러니까는 이 순종하라는 것은요, 아래에 서서 들으라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들으라는 거죠. 겸손한 마음으로 들으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말씀이에요. 경청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서 세상이 걷잡을 수 없이 변해가고 있어요. 그 변화의 흐름을 따라가기가 너무도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코로나19로 인하여서요, 그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이 너무 빨리 이루어지고 있어요. 정신이 없잖아요. 컴퓨터, 인터넷, 이것이 우리 삶에 너무 깊숙이 지금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나이 드신 우리 부모님들이요, 컴퓨터 잘 다룰지 몰라요. 인터넷 잘 능숙하게 다루실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지난 삶의 경험, 그분들이 축적해 놓은 그런 지식, 과연 앞으로의 삶을 펼쳐가는데 과연 쓸모가 있을 것인가? 우리가 그런 의심을 할 수 있어요. 구시대적인 유물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그렇게 치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삶의 방식은 과학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그 변화된 삶의 방식을 따라잡는 데 있어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뒤처질 수 있습니다. 저도 제 아이들보다 더 컴퓨터 다루는 게 더 늦어요. 하지만요, 삶의 원리는 바뀌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우리가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해야 될 것인지, 그 사람다운 삶의 원리, 이것은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실 때 에덴에 아담을 두셨을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 삶의 원리는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보다 한 세대 앞서 삶을 사셨던 그 부모들의 그 충원,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충분히 기울일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유명한 연구가 있는데요, 시애틀 종단 연구라는 이름의 연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의 그 워너샤이, 그리고 그 부인 셰린 윌리스라고요, 이들이 심리학자인 것 같은데 이들이 40년 넘게 연구를 했어요. 1965년부터 지금까지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 대상은 지금 6천 명이 넘었는데요, 20세부터 90세까지 종단 연구라는 것은 계속해서 연구하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요. 7년마다 주기적으로 계속 검사를 하는데요, 그 주제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인지 능력이 어떻게 바뀌어가는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조사를 한 겁니다. 연구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는요, 우리의 상식을 깨는 결과가 나왔어요. 우리는 보통 나이가 들어가면서 인지 능력이 현저히 감퇴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20대보다요 오히려 40대 인지 능력이 더 높습니다. 60대까지 그 인지 능력이 계속해서 성장해요. 60대의 정점을 찍는 그런 인지 능력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70대 중반까지 아주 천천히 감퇴해요. 그게 뭐 그렇게 눈에 확 띄게 감퇴하지 않고요 거의 유지해 가는 것입니다. 70대 중반까지요. 80세가 넘어서까지 오히려 계속해서 성장해 발전해 가는 것이 있어요. 그럼 그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지혜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삶의 그 축적된 지식을 가지고 인생의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바로 그 판단 능력. 여러분 이것은 오히려 80세가 넘어서도 더 성장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이것이 증명하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욥기 12장 12절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네.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나이 든 부모에게 우리가 경청해야 할 지혜와 명철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가 아래에 서서 겸손히 부모의 말에 경청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했어요. 여기 주 안에서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죽게 하듯이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사실 에베소서는 5장 18절에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그 삶이 어떤 양태로 나타나는지가 쭉 나열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삶이에요. 아내는요 남편에게 죽게 하듯 복종하는 거죠. 남편은요 아내에게 죽게 하듯 아내를 보살피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종은요 상전에게 죽게 하듯 상전에게 복종해요. 상전은요 죽게 하듯 종을 선대하는 것입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도 죽게 하듯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죠. 죽게 하듯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주님께서 하셨듯 그렇게도 우리가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께서 어떻게 부모에게 순종하셨습니까? 물론 육신의 부모에게도 순종하셨죠. 여러분 그 성전이 있을 때 12살 성전이 있다가 그 이후로 가서 부모에게 이렇게 부모를 수종 들더라 그런 표현도 있고요.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실 때 요한에게 그 어머니 마리아를 넘기시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특히나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시되 생명을 내어놓으시기까지 하시면서 순종하시잖아요. 죽기까지 복종하시잖아요. 우리의 모범이 되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주님께 하듯 그리고 주님께서 하셨듯 그렇게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해가 있더라고요. 그 뉴욕의 한 코미디언 이야기인데요. 그가 죽기 전에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자기 시신을 그 대학의 그 시체 해부용, 그 실험용으로 기증을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조건이 있는데 꼭 하버드 대학으로 보내달라는 거예요. 이유인즉 자기 부모님이 자기에게 원했던 것이 자기가 하버드 대학에 입학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힘으로는 그 부모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실력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죽을 때 자기 시체를 하버드 대학의 그 해부용 실험 대상으로 기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라도 부모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 좀 우픈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또 주 안에서라는 것은 주님의 뜻 안에서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입니까?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겠는데 그 부모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와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바가 서로 어긋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불신 부모일 때 신앙은 있지만 아직 신앙이 여려서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한 그 사상을 다 헤아리지 못한 어떤 믿음이 연약한 부모일 때 자식이 원하는 게 뭡니까?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죠. 자식이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출세하기를 원해요.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하죠. 누구나 자녀에게 가지고 있는 부모의 마음이 있겠죠. 그 자체로는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 경우 그 부르심을 따라가다 보면은 그 부모의 요구가 걸림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경우 선교사 같은 경우가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선교사로 부르셨다라는 그런 소명의식이 있어요. 근데 부모는 세상에서 출세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긋나는 경우 아닙니까? 돈을 벌 수 없잖아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후원에 의지해서 삶과 사역을 이어가야 하는 그런 가난한 자리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서 유명해질 수가 없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저 지구촌 오지 마을에 가서 정말 그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의 발을 씻기는 그런 고달픈 삶의 자리로 들어가는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모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겸손해야죠. 물론 부모를 이해하려고 하고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위해서 기도해야죠. 하나님, 우리 부모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위로해 주십시오. 그리고 언젠가는 내가 선택한 이 길이 얼마나 복된 길인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부모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기도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부모를 설득해야 되겠죠. 끝까지 부모의 말에 경청하는 태도는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한 이런 일화가 있더라고요. 그 아버지가 아주 완강하게 교회 가는 것을 반대해요. 근데 이 딸이요, 그래도 끝까지 교회를 나가거든요. 한 번은 엄청나게 크게 화를 내요. 너 앞으로 교회 나가면 넌 더 이상 내 딸이 아니야 라고 이렇게 엄포를 넣습니다. 토요일 저녁인데요, 이 아버지가 연구를 해요. 어떻게 하면 이 주일날 그 다음날 교회를 못 가게 만들까? 그래서요, 일을 시켰는데 너 내일 아침에 목화밭에 가서 목화대 다 뽑아놔, 이렇게 일을 시켰어요. 그날 저녁에 이 딸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일 주일이에요. 근데 아빠의 그 말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그때 그런 지혜가 떠올라요. 부모가 잔 이후에 그날 밤에 가서 목화대를 뽑자. 부모가 잠들길 기다렸고요, 잔 이후에 그 캄캄한 데 밖으로 나갑니다. 밭에서 목화대를 다 뽑아요. 새벽까지요. 새벽에 집에 돌아와서요, 아침을 지어놓고 아버지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아버지, 교회 다녀오겠습니다. 목화대 뽑아야지 가기를 어딜 가느냐고 아버지가 호통을 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어젯밤에 다 뽑았습니다. 그리고는 교회를 갔습니다. 아버지가 깜짝 놀랐죠. 그래서 밭에 나가봤어요. 실제로 목화대가 다 가지런히 뽑혀서 놓여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 발견한 게 있는데요, 그 솜에 그 피가 묻어 있어요. 손마다요. 안 보이니까 그 밤에 그 목화대 뽑느라고 손이 다 상한 거죠. 아버지가 감동을 받았고요, 아무 말하지 않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도청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도지사로부터 근면상을 받아, 근로상을 받도록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날 밤에 그 순찰 헌병이 돌다가 그 딸의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야, 밤늦게까지 저렇게 일하는 가정이 있구나 해가지고 이렇게 도청에다 신고를 했고요. 그래서 도지사로부터 이 근로상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딸의 효성에 감동됐고요, 결국 그 아버지도 예수님을 믿게 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생각해 볼까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건 뭡니까? 그건 부모에게 적극적으로 우리의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겠죠. 세상의 자녀들 중에 아무도 예외 없이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빚을 졌습니다. 먼저는 무슨 빚입니까? 생명의 빚이죠. 물론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정하셨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세상에 우리 생명을 내셨어요. 하지만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졌습니까? 땅에서 그냥 솟아났습니까? 아니죠.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내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의가 없어요. 우리 모두는 다 부모에게 우리의 생명의 빚을 진 자들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어떤 생명입니까? 여기 신명기 5장 16절 마지막에 여러분 그렇게 복을 주시잖아요.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 이게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생명을 누린다라는 것, 그것이 의미하는 건 뭐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생명이요, 이 생명은 이 땅에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땅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혼까지 이어져 있는 생명 아닙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물론 우리 부모가 불신부모여서 우리의 신앙이 부모로부터 유산으로 물려지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다른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혼까지 이어지는 이 생명의 첫 시작은 어디서부터입니까? 부모로부터 왔다는 것 우리가 부인할 수 없어요. 부모님이 우리를 낳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조차 우리는 얻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부모에게 너무나도 귀한 생명의 빚을 진 자들이고,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듯 우리 부모에게도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의 빚이 있죠.
양육의 빚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내실 때만 부모를 통로로 사용하신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인격체로 장성해서 사회에서 제 몫을 감당하기까지 우리를 길러주시는데 우리 부모를 통로로 사용하셨던 것, 이것 또한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모에게요, 부성애와 모성애를 심겨놓으신 거예요. 자녀에게만큼은 아낌없이 주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들에게 심어놓으신 것이죠. 주님께서요, 누가복음 11장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나님 보실 때 우린 다 악한 존재들이죠. 죄성을 가지고 자기만 아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에게 있어서만큼은 이타심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보다 앞세워서 자녀를 앞세우는 마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양육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프랑스 그 시민혁명 때 사회가 참 혼란스러웠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기아에 허덕였다고 합니다. 그때 한 군대가 숲속을 지나고 있는데 거기 하나 아주머니가 세 자녀를 뉘어놓고 다 그 배고픔에 지쳐 쓰러져 있는 그런 장면이 있었대요. 한 병사가 너무 그 불쌍히 여겨서 이렇게 그 빵을 던져줬대요. 그 아주머니가 그 빵을 받자마자 어떻게 했을까요? 빵을 3조각으로 나눴습니다. 그리고는 아이들에게 준 거예요. 아이들 그 받자마자 그냥 막 허겁지겁 다 먹어도 되는 거죠. 그 광경을 지켜보던 한 젊은 병사가 상사에게 이렇게 물어요. 저 여자는 배가 고프지 않는 모양이죠? 상사가 대답합니다. 그게 아니야. 어머니이기 때문이야. 여러분, 그렇죠. 나보다도 자녀들을 우선시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심어주셨고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인격체로 성장하기까지 양육을 받게 하신 것 아닙니까? 우리는 모두 다 이런 양육의 빚을 지고 있어요. 물론 우리 중에는 나만 주셨지 우리를 길러주시지 않은 그런 부모들이 혹여나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 해준 것이 없다라는 어떤 그런 또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부모에게 상처만 줬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생명의 빛만큼은 부인할 수 없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그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음을 받은 그 고귀한 가치를 가진 그 생명, 그것만큼은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빚진 자로서 우리는 부모에게 마땅히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 것이죠. 단지 말로만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 것이죠. 그건 뭡니까? 부모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해 드리는 것이죠.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인데 그것은 정말 부모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해 드리는 것, 이것으로 우리는 감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재미난 얘기가 있더라고요. 한 어머니가 시력을 잃었어요. 근데 시력을 잃기까지 고생고생해서 자녀들을 다 잘 키워놨습니다. 3 아들이 있었는데요, 다 잘 됐어요. 너무나도요. 그래서 이제 시력을 잃고 이제 인생 마지막 즈음에 아이들에게 요구한 게 있었어요. 너희들 중에 누가 가장 효심이 큰지 한번 증명해 봐라, 이런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큰아들이 그 방이 15칸이나 되는 아주 큰 집을 사서 어머니에게 선물로 드렸습니다. 둘째 아들은 이에 질세라 최고급 승용차 벤츠를 뽑았어요. 그리고는 운전수를 붙여가지고 또 어머니에게 선물을 합니다. 셋째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앵무새를 한 마리 사가지고요 15년 동안 훈련을 시킵니다. 뭐냐? 성경을 다 외우게 만들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통으로 다 외우게 만들고요, 어느 구절을 얘기하면 바로 튀어나오도록 그렇게 15년 동안 고생고생해서 훈련을 시키고 그 앵무새를 어머니에게 선물합니다. 이제 결전의 날이 왔어요. 어머니가 그 선물들을 딱 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아들, 기력도 없고 식구도 없는 내게 방 15개 있는 집은 너무 크다. 관리가 힘들다. 그냥 가지고 가. 그랬습니다. 작은 아들, 둘째 아들, 운전도 못하는데 벤츠 필요 없다. 운전수도 부담스럽다. 그냥 가지고 가. 그랬어요. 그러면서 막내 아들의 선물은 가장 마음에 든다고 그것을 챙겼습니다. 며칠 후에요, 이 막내 아들에게 편지가 왔어요. 어머니로부터.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들아, 네가 보낸 닭은 정말 맛있어서 잘 잡아먹었다. 이해가 되십니까? 서로 어떤 의도는 달랐지만 하지만 이 어머니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그 닭 한 마리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생명의 빚, 양육의 빚, 거기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것, 그것은 부모님이 꼭 필요로 하는 것, 우리가 그것을 드리는 것이라는 것이죠. 가나안 농군학교 교장, 그 김효진 장로님 아드님이죠. 김평일 장로님, 그분이 효도 십계명을 이렇게 서술하고 있더라고요. 길지 않아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씩요. 첫 번째,
신앙생활을 하시게 하여 드려라. 두 번째, 묻는 말에 대답을 잘하고 말씀을 잘 읽어드려라. 셋째, 표정을 밝게 하고 웃음을 잃지 말라. 넷째, 항상 궁금증을 풀어드려라. 다섯 번째, 용돈을 정기적으로 드려라. 여섯 번째, 향토적인 음식을 만들어 드려라. 7. 외모를 아름답게 꾸며드려라. 8. 일거리를 찾아드리라. 9. 친구를 자주 만나게 하여드려라. 마지막입니다. 등을 긁어드리고 손톱과 발톱을 깎아드려라. 네, 구체적으로 바로 부모를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 가질 수 있어요. 이제 부모가 계시지 않은 분들이요, 이제 어떻게 감사를 표할 수 있습니까? 늘 다른 분들도 늘 말씀하는 거지만 여러분, 우리 주변에 부모를 대신해서 섬길 분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분들을 섬기는 것이죠. 그분들에게, 부모에게 못다한 감사를 표현하면 되는 것이죠. 한 아주 지혜로운 어머니가요, 임종을 앞두고 그 어머니와의 그 이별의 슬픔을 감당하지 못해서 어려워하는 그 자녀들에게 이런 편지를 남겼더라고요. 그 내용을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이들아, 내가 죽은 후에 나 때문에 울고 싶다면 너희 곁에 있는 형제들을 위해 울어다오. 너희의 두 팔을 들어 나를 껴안고 싶거든 내 대신 네 이웃들을 껴안아다오. 너희가 이 어미가 없이 살 수 없다고 느끼는 순간이 있거든 나로 하여금 너희의 눈, 너희의 마음, 너희의 친절한 행동 속에 살게 해다오. 사랑은 죽지 않은 것. 그러므로 나를 대신해 내 사랑을 너희 이웃들에게 베풀어다오. 참으로 지혜로운 어머니 아닙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부모 공경, 이 명령을 준행할 때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고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지금은 100세 시대가 되어져서 장수의 복, 여러분 탐탁 그렇게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어떻게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한 복이고요, 특별히 잘된다, 이것은 번영의 복입니다. 영적으로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요, 물질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한 가지에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여러분, 한 신문에 이런 문구의 광고가 떴습니다. 나이든 어머니를 팝니다. 여기에 관심을 가진 한 젊은 부부가 있었어요. 형편은 넉넉지 않지만요, 이들은 어렸을 때 부모를 다 여였습니다. 그래서 평생 소원이 부모를 모시고 싶은 거예요. 부모와 함께 사는 그 가정이 너무 부러웠던 거죠. 당연히 그 광고가 눈에 들었고요, 그 광고를 따라서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의외의 광경이 펼쳐졌어요. 엄청난 저택이 그 눈앞에 나타난 겁니다. 배를 눌렀죠. 한 나이든 아주머니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만저만해서 신문에 광고를 보고 왔습니다. 평생 부모를 모셔보는 것이 소원이었는데 광고가 나왔으니 우리 삶이 넉넉지는 않지만 최선을 다해서 어머니로 모시고 싶습니다. 그때 이 여인이, 이 나이든 아주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뜻에 맞는 사람이 왔구먼. 이제 이 자녀들은 내 자식이요. 그러면서 자, 이 집은 당신들 것이니 이 집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삽시다. 놀랬어요. 아니, 그러면 왜 돈을 받고 스스로를 판다고 광고를 했습니까? 이 할머니의 답이 이렇습니다. 이보게, 내가 양자를 구한다고 하면 아마 많은 사람들은 나보다 재산이 탐이 나서 몰려왔을 거야. 그러나 나이든 어머니를 판다고 하니 자네들처럼 진심으로 효도할 마음이 있는 사람이 찾아온 것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이 젊은 부부, 그 어머니 모시고 그렇게 어머니가 생을 다할 때까지 극진히 효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많은 유산 이어받아서 또 복된 삶을 살아갔다고 하고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높은 보좌 위에서 사면을 두루 살피시면서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부모를 공경하는 그 자녀들을 찾고 계십니다. 왜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부모 공경의 이 계명 우리가 준수함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함께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